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습니다. 양문 곁에 있다는 양의 희생제물이 들어가는 그런 길들이죠. 근데 이곳에 언젠가부터 이 연못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몸을 담궜더니 몸이 낫게 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덧붙여지죠. 많은 이야기들이 덧붙여져요.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하면 그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어도 낫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화 같은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마 이 행각 주변에서, 또 행각 그 통로에서 진을 치고 취식까지 하면서, 여러분 아마 취식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거기서 모든 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있었고, 다리를 젓는 지체장애인도 있었고, 뇌병변 장애인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모두 다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요. 연못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곳은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병을 낫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움직일 수 없거나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 병자인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묻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7절 말씀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낫습니다. 영어 성경의 또 다른 성경 버전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누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나에게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이곳은 정말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라고 하는데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어서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누워있는 목적은 뭐냐면 깊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돼요. 그러니까 병이 더 중하고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일수록 빨리 가서 병을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그때마다 제일 먼저 가서 병을 낫는 거예요. 중한 사람들은 더더욱 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베데스다의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모순이에요. 아무리 구조적으로 뭐를 개선하려고 해도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순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인류 사회, 이 세상은 원래는 선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욕망이 가득해지면서 자비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게 되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되고 그것이 만족하지 않으면 칼을 휘두르는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가셨을 그날은 명절과 더불어 안식일이에요. 명절,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내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가장 많이 모여요. 왜 그러냐면 명절임과 동시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효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적은 곳보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 그분도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안쪽으로, 경내 안쪽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효과적이에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유력한 사람도 만나고 내게 돈줄이 될 사람들도 만나고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줄 사람들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내 편이 되게 해서 나와 함께 뭘 일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경내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냄새나고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 희망도 없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정신도 대단히 지금 혼미해져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거기에는 힘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곳은 자비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것은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갔던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요, 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가고 싶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권력을 휘두르시고 싶고, 거기에서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싶고, 유력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얻거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고,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그러나 모두 다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 중에서 38년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병이에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나 자신이에요. 가장 고집스럽고 헛된 신화를 붙들고 살고 있으며, 그러나 아무 소망도 없고 죄악에 사로잡혀져 있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불교는 돌을 터득하든지 참선을 해서 여러분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그러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구원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율 구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헛된 신화에 사로잡혀 있고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도 잘못된 이 헛된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육체가 연약하니까 무엇이라도 붙들어 보고 싶어서 이들은 다 헛된 신화를 여러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잡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 있죠. 많은 책들, 많은 방송에서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다 실패합니다. 몇몇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 몇 사람이 되기 위해서 1등만을 되려고 그렇게 욕망을 쫓아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다 투사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누워있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화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 신화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삶의 방식을 이제 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못 붙들고 있는 헛된 신화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혹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서라라고 하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걸어가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보내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데, 이 보내다라고 하는 것이 미션이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보내다, 선교사를 보내다. 라틴어의 원어도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어떤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영적으로 정말 늘어져 있는 상태라면 너 이제 좀 일어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것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보면 정말 예수님의 따뜻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 그들이 사로잡혀져 있는 것, 그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 있으면서 본인의 병이 정말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날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 38년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을 찾아가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는 38년째 거기 있어요. 거기가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 외에는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고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헛된 신화라도 잡고 있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거기 있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 안 될 줄 알면서도 일주일 동안 뿌듯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상실감이, 절망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신 거예요. 공감하신 것이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 질병과 관계돼서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한 분, 박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 한 분이 저희 교회 분은 아닙니다. 정말 제일 인상에 남아요. 60대 중반의 분이신데 그분 자신도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신방을 했는데 그 교회의 전통은 신방을 가면 성경상 위에 신방 감사 헌금을 올려놓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신방 감사 헌금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꼭 본인의 상황,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신방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다 신방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박 권사님 집에 갔는데 신방 봉투에 감사 헌금은 올려 있는데 기도 제목, 어떤 상황은 전혀 안 있고 그냥 헌금만 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14년 동안 앞에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신방 때마다 계속 올려드리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썼다는 거예요. 내 남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15년이 됐는데 도무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안 되는 것이라고 알고 포기를 하셨는지 낙담을 하셨는지 결국 안방의 문을 여니까 그 안방의 침대 위에 부군께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뼈만 남았는데 정말 이 목 아래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말도 못 하세요. 눈만 껌뻑껌뻑해서 의사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장애 등급을 받은 그 권사님이 지금 15년째 그분을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장년이 된 아들과 딸이 있는데 6살, 8살 때부터 아버지 누워있는 것만 맨날 본 거예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아버지 누워있는 모습, 성년이 돼서 직장을 다녀와도 아버지 누워있는 모습, 호전되지는 않고 새로운 목사에게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분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마 그 15년이라는 과정 가운데 어떨 때는 믿음이 생기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회의가 생기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절망했다가 어떨 때는 남편이 조금 더 움직이면 희망을 찾기도 했다가 그 시간을 15년째 보내다가 결국 집안이 결국 우울해지고 침체되고 이제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점점 영적 침체에 접어들었어요. 아니, 이 집에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가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정도,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15년을 오롯이 남편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던 그 권사님과 가족의 그 아픔을 저는 1%도 다 헤아릴 수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신방하는데 말씀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는 그냥 그 상태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병 때문에, 오랜 병 때문에 이루어진 삶의 질고들, 어두운 환경들, 그것을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루만지시는 것은 위로하고 힘을 주심으로 그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어쩔 때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일어서 라고 이렇게 확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오래된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나약함과 우리의 늘어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의 상실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꾸짖으시면서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결국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나 권사님이나 우리나 또 이 38년 된 병자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38년의 그 시간들, 15년의 박 권사님의 그 시간들 속에 얼마나 회의와 번민과 믿음이 생겼다가 절망했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원망을 해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망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낫고자 하는 갈망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원망 뒤에 가리워진 치유된 갈망이 이 병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지만 누구도 나를 거기다 데려다 주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지만 그러나 갈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거 털어버려라. 포기하지 말아라. 우울해하지 말아라. 침체하지 말아라. 너 이제 다시 일어서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때로는 힘 주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오래된 병자, 우리와 같은 존재에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것은 또 한 명의 병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있어요. 38년 된 병자만 병자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자비가 없는 유대인들도 영적으로 완전히 패역한 병자들이에요. 성경에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행각 5개라고 하는 5를 이야기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의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는지의 제사법,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정결례법,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의 사회법, 이 3가지를 합해서 율법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게 됐는데 여러분, 결국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나안을 헤매기 시작했던 정확한 연수는 38년이에요. 신명기 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그들이 모압 평지 가나안 앞에까지 이제 진격하기 바로 앞에까지 그 시기가 38년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받았으나 그 율법의 정신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온 세계에 전해야 된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 소명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행각 5개의 의미는요, 그들이 끔찍이도 아꼈었던 모세오경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받았으나 자비가 없고 율법을 받았으나 생명의 가치보다는 문자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동안 정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새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그 문자에 사로잡혀서 결국엔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의 병을 치료한 것도 문제지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걸어가라, 이것이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걸어갈 수는 있지만 물건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예요. 그 옮긴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죠. 율법이 그들에겐 생명 같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칼을 뽑지 않았던, 안식일에는 칼을 뽑지 않았던,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들을 지켜온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규범이 생명보다는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화 속에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 써져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불문율, 규칙, 규범, 어떤 전통들 때문에 어떤 새로운 영혼이 와서 여기에서 불편해하고 낙담해한다면 여기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말만 있지만 무자비한 곳이에요. 병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율법은 가지고 있으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린, 가정에 손주들 생기고 새 생명이 태어나면요, 그 집안의 모든 생활의 환경들과 사이클이 다 그 약자에게 돼요. 그 아이에게 맞춰서 음식도 바뀌고요, 그 아이 자고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도 어른들도 자고 일어나고요, 다 그렇게 바뀌어요. 왜 그래요?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하물며 요즘은 강아지 사이클에 맞추더라고요, 다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에요. 적용하면 그것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온전하게 구현돼야 될 곳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들, 규칙들, 전통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불편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많이 오니까 불편하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질책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천국문을 딱 앞에 문지기처럼 서서 문도 막아버리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규범, 규칙,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지켜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생명보다는 앞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생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생명을 지금 살린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문자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그 생명을 살린 것 때문에 박해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는 무자비한 곳이에요. 정말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합심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불편할 수 있어요. 애찬실도 불편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불편해요. 안전한 것도 없고 불편해요. 천국 갈 때까지. 다 생명을 보듬어 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